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중요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 그 저녁 식사 시간에 이 기쁜 소식이 참된 기쁜 소식이 되는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습과 세례를 받으며 성찬식에 꾸준히 참여해 왔기 때문에 성찬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관한 말씀은 웬만하면 다 꿰뚫어 알고 있다,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의 알고 있는 부분들에서 놓치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의 기쁜 면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식 그리고 성찬식 시간에 일어났던 주의 만찬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이 주의 선언이 가지는 기쁜 소식의 의미를 확실하게 붙잡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사실 앞에 나와 있는 12절부터 26절까지 전체의 큰 덩어리 중에 뒷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1 정도 뒤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를 봐야 되죠. 예수님이 앞에 12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의 집에 두 제자를 보내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냐면 헌신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헌신된 사람이 나와요. 누가 헌신된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제 6월절인데요 예수님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이 6월절 먹을 집을 또는 음식을 준비할까요?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지금 너희 맞은편 거리로 들어가면 물 항아리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날 거야. 그러면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주께서 우리 선생님이 머물 나의 거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의 음식이 준비되었느냐라고 물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의 거실을 보여줄 거다 하고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누구인지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갔어요. 가다가 정말로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은요 물동이를 물 항아리를 누가 들었냐면 여자분들이 들었습니다. 마치 스코틀랜드 사람 중에 치마 입은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건 전통 문화잖아요. 여자들이 주로 치마를 입는데 스코틀랜드 사람들 중에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치마를 입잖아요. 그건 문화입니다, 문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자분들이 다 물 항아리를 들고 다니는데 남자 중에 물 항아리를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은요, 독신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좀 유별나게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렇게 꼭 믿어야 되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이 땅의 것은 다 무가치한 것이다. 이것을 크게 축으로 정말 인생을 짧은 것, 그리고 축소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확대해서 이 땅에 살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하겠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그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이 주인의 종인 거죠. 그리고 그 종의 주인 역시도 에세네파 사람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6월절이라는 이 때는 예수님 시대만 해도 지금부터 벌써 2000년 전 일이지만 수천 년 전 모세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그냥 문화예요, 문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6월절 한대.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2000년이나 지난 성찬 예식에 구미강동교회 지난해에도 하고 지지난해에도 하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참여했던 성찬식 지금 한대 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6월절을 만들어 주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믿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자기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6월절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그 압제, 포로됨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외에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이었죠. 처음 난 장자,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수디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집 문 임방 좌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임방 좌우에 피를 바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고 썬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속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것이 전염병인지 아니면 그냥 심장마비를 일으키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죽는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보면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1500년, 2000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에도 했는데 아이고 계속 그거 기억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이 보실 때에 이 6월절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준비한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은 헌신된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을 걸어가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밖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 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는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발을 씻고 시원하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가루, 고운 세사의 가루를 대접해서 떡을 만들어 드릴 테니 드시고 가십시오. 힘을 내고 가십시오.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그리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천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접할 때에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너희 집에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예언을 해줍니다. 복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그 사람들을 배웅하면서 멀리 가는데 우리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면 안 되겠다. 알려줄게. 지금 우리가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그 가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서 롯과 그 가족이 살게 되는 거죠. 헌신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는 거예요. 심판의 순간에 헌신된 사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립니다. 이것이 내 몸이요 이것이 내 피다. 예수님이 그 준비된 장소, 그것이 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준비된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내 거실이다. 나를 위하여 준비된 장소로 보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자기 하인을 따라와서 자기가 마련해 놓은 그 유월절을 위해 준비해 놓은 거실을 그 선생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살고 있는 집 하나를 이거 내 거네. 여기 있는 음식 다 내 거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뭐라고 바라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내 거실, 나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 할 때에 그냥 그걸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앞에 보면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하는 그 라디오 방송을 하는 기독교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앞쪽에 건물에 이제 2층, 2개의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사용한 계기가 있어요. 대구의 어떤 건물주, 여기도 있고 다른 데도 건물이 있는 건물주가 그 건물의 주인인데 그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도 버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들이고 나가며 들어가며 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인간의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네. 이 건물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위해서 뭘 했지?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건물을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겠다 하면 내가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송을 하며 라디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감당하는 그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만남 속에 이런 건물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자기 건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어놓은 건물이다 라고 드리는 거죠.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 그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항아리를 들고 가는 사람, 그 하인이 들어가는 곳은 어느 곳이든 그 집의 주인에게 말해라고 했던 그 주인이 바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이 나중에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역사적으로 전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했던 다락방, 그리고 베드로의 수제자가 된 마가가 있는 곳. 그 주인이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유월절 만찬을 할 때 그것을 본 거죠. 들은 거죠. 자기가 자기 생애 내내 기다려왔던 유월절을 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으로, 죄로, 사망으로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믿음을 계승하게 되는 복을 누린 거죠. 예수님이 사단을 심판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 준비된 한 사람, 무명의 이 사람은 헌신된 자가 되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성례를 위해 준비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을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헌신한 사람, 한 주 동안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함을 되찾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람,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묶고 올가매고 있는 모든 사단의 저주, 막혀있는 문들 뚫리고 풀리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이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번 한 해뿐만 아니라 또 성찬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준비되어 헌신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성찬을 너무 적게 해요. 빈도수가 너무 작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이 기쁨이 우리가 성찬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기 원하고, 여러분이 성찬 속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 말씀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슬픈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데 거기 집 주인이 예수님이 내 집이다라고 말하는데 자기 집을, 거실을 내어주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주님 우편에 좌편에 우리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이 유다는, 가룟 유다는 표현 안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표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내었다, 화를 냈다라고 말했는데, 그들 마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할 때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 뭔가 좀 이득을 얻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물질에 관해서 늘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대가 상실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는커녕 이제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우는 제도를 막 허물기 시작합니다. 상을 뒤엎고 짐승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막 종려나무 가지를 뒤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며 주님을 따르던 어린아이들, 사람들이 6월절이 됐는데도 이제는 심드럭한 거예요. 분위기가 사라진 거죠. 제자들이 이걸 감지합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제일 계산이 빠른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회계사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물건을 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올라올 때부터 나는 올라가면 죽는다, 3번을 거듭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나는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계속 예언하니까 가룟 유다는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내가 지금까지 가족 버리고 직업 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 나는 뭐야? 내 손에 남는 게 없네. 계산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 팔겠다. 얼마를 주겠느냐? 은 30을 주겠다. 12절 앞에 11절에 이미 예수를 팔았습니다. 11절에 예수님을 파기로 하고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식사 시작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기쁘게 먹자, 참 행복한 시간이야, 이 떡 먹어, 잔을 마셔, 이렇게 행복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엄숙하게 좌중을 둘러보시더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주여 누굽니까? 난 아니죠. 난 아니죠. 난 아니죠.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게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그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먹는 그 순간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방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는 자기에게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화가 나서 가룟 유다를 저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예수님 다 아신다면 가룟 유다를 막아줘야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설득할 수 있는 웅변수를 알고 있고 사람의 마음, 그 생각, 기질을 다 아는 분인데 가룟 유다에게 무슨 말씀을 해든 간에 돌이켜야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저주를 받아서 앞으로 지옥 불목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 그렇게 하실까요?
우선 예수님이 화가 나서 가룟유다를 저주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2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가룟유다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그런데 슬프다. 그 인자를 팔게 됨을 당한 그 사람이요, 그에게 좋았을 것을 만일 그 사람이 태어남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 화도다, 그런 마음이 없죠. 예수님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룟유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인자를 팔게 됨을 당한 사람이요, 사탄의 정복을 당한 사람 가룟유다요, 그가 만일 태어남을 당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진 게 아닙니다. 조금씩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말과 자기 행동을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갖다가 예수님께 드리니까 돈꾀를 맡았는데 그 돈꾀 중에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얼마를. 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재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견물생심.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예언을 하니까 누구보다 똑똑했던 가룟유다는 이걸 잘 아니까 예수님 죽으면 다 소용없네. 그러면 내가 돈이라도 챙기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니까 내가 아무리 팔아도 그 사람들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벗어날 거야. 예수님 뭐 죽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가능해?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의지가 하나님 구원의 기쁜 소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원수에게 정복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앞에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3명이나 살아났죠. 무리를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3,000명, 5,000명 먹이잖아요. 4,000명 먹이잖아요. 근데 가룟유다가 그걸 다 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설교?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유창하고 정하고 인간의 폐부와 모든 지식을 깨뚫는 예수님의 설교,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가룟유다가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슬프다.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슬픈 소식인 거예요. 참여할 수 없는 소식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소식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20일 간정, 그 모든 간정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슬프다. 여러분, 슬픔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 이 소식은 너무나 기뻐할 헌신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요한복음 6장 계속해서 읽어드렸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양식이고 내 몸은 참된 양식이고 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것을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참, 이 생명의 구원의 양식,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몸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말인가요? 여기 오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몸이란 말인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떡이 어떻게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예수님의 몸이 남아있네요? 어떻게 되죠? 예? 우리가 다 먹어 없애야 되나요? 땅에 묻어야 되나요? 불태워야 되나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범하는 죄를 범해야 되나요?
천주교에서는요, 이걸 화채설이다, 몸으로 변한다라고 믿어요. 좀 너무 나간 잘못된 교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까지 말씀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할 때 그 유월절 만찬에 있는 음식, 양의 그 무교병과 양의 피가 섞인 그 포도주잔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이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한 사단 마귀들이 이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어서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다 말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스승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스승을 따라간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속담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중동에도 이 근동 지역에도 무슨 문화가 있냐면 누군가가 자기 제자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하면 너희는 이제 내 제자가 되겠느냐? 정말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내 제자로서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내는 제자가 되겠느냐라는 스승의 요청이에요. 스승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응답하는 사람은 스승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죽은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됐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낼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이 생명의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준비가 되느냐?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피와 주님의 그 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향해 나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이 생명의 약속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는 이 기쁜 소식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헌신된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슬픈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슬픈 자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살아있든지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정말 믿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으세요. 생명의 약속을 가진 사람처럼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